네, 오늘 저희가 46장, 47장, 창세기 46, 47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사를 내려가는 이제 장면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던 그 약속의 백성들이 결국엔 거기에 온 기근이 너무 심해지고 또 이제 아들 요셉이 이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요청을 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꼭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이런 거랑 또 구도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야곱을 얘기합니다. 그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끌고서 모든 자손을 다 끌고서 이제 막상 이제 거기를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당장은 먹고 사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서도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기업인데 우리가 가도 되나? 야곱은 주저합니다. 확실히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봐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계속 그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에 우리가 48, 49, 50장에 가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그 다음 세대에 자기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소망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먼저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집안의 어른들로서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도 나이가 13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이제는 모든 그 프라임 타임이 다 지났고 자녀들이 이제 복양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로 야곱은 그래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뭐 그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네는 새 시대에 잘 맞춰 살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확실히 이 약속의 자녀들의 그 뿌리가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에 당대에 정말 모든 그 풍요와 정말 그 성공을 보장해주는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야곱은 당당합니다. 야곱은 당당하고요. 거기 가서 바로한테 복을 얻으려고 어떻게 빌붙고 이러지 않아요. 가서도 그를 축복하죠. 그게 우리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아무리 뭘 그래도 야 나는 여기가 내 매장지 아니야. 나는 절대로 여기다가 나를 매장하면 안 돼.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야 이제 나도 이거 정말 여기 와서 좀 더 내가 이런 모든 영화를 누리고 참 살고 싶은데 고작 17년밖에 내가 못 사네. 17년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는 자기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이 후대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애굽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빌붙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잘해볼까 그렇게 정말 이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으로 살까봐 그걸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을 봅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5장이
피크로서 요셉의 이야기 피크로서 요셉이 멋있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46장부터 이 끝 마무리까지는 야곱이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죽을 때까지 붙잡은 그래서 죽으면서도 그 소망을 계속 정말 나는 소망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소망한다. 그러고 죽는 이 야곱의 모습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돼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아니 꼭 우리가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그냥 요셉이 양식이나 좀 보내고 걔도 뭐 조금 와서 좀 보고 이러면 되지 우리가 여기에 삶의 터전을 다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기를 거점으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났던 거고 아버지의 믿음이 생각났던 거고 아버지의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가 가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영혼에도 그런 곳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요즘에 그냥 이 인터넷 시대 말이에요. 그래서 정처가 없고 뿌리가 없어. 다들 부평초 같아.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말이야 정신들 없고 말이죠.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게 없어. 고향이라는 게 신앙의 이 어떤 뿌리를 깊이 내린 어떤 그런 그게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뿌리가 깊은 자녀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이제 브엘사바에서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간다. 나는 여기만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도 맞죠? 예, 그게 맞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어디 가서나 내가 혼자 예배하면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자기 편리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어떤 때는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 가서 또 살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때는 바벨론에 가서 너네가 거기 가서 70년이 있을 건데 거기 가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거를 내 스스로 내가 편해가지고 여기가 내가 먹을 것이 좋으니까 롯처럼 말이죠.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가 슬퍼하면서 흰머리로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야. 너는 거기서 잘 하나님의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서 너가 잘 마무리를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동이냐고 그죠? 근데 그냥 양식이 있다고 쪼로로 내려가고 말이죠. 안 그러죠.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내려가는 게 46장 앞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레아의 자손들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33명.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종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손이 14명. 그 다음에 라헬의 종 빌하를 통해서 7명. 그래가지고 66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산해 보면 맞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70인데. 맞아요. 정확하게 해보셨구나. 그게 궁금하셨죠? 예. 둘은 이해가 가요. 그럼요. 그게 계산이 약간 좀 그래요. 그게 근데 요셉하고 셋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거 다 숫자를 합하면 70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제 라헬이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자손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디나를 합쳐야 돼요. 디나를 합치면 71명이에요. 71명 다 합치면 71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5명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름을 거론했지만 요셉이랑 예. 그의 아들 둘이랑 예. 그다음에 엘오나는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5명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66명이 된 거예요. 내려가는 남자들이 66명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모두 70명이었다라 27절 또 그렇게 예. 나왔죠. 그죠? 거기는 누구를 합했냐면은 결국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예. 아들들하고 요셉하고 야곱까지 합친 거예요. 네, 자신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야곱 전체가 이제 남자들을 합한 그런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이스라엘 그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며느리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지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며느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가 이제 그렇게 쓰여진 건데 다 같이 이제 그렇게 내려갔으니까 남자들만 이제 70명 정도 되는 거죠. 70명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려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28절부터 이제 거기 이제 그 47장 6절까지 이제 거기를 보면은 이제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기 좀 그렇죠.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의 제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애굽의 주인인 바로를 만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로 코치를 해줍니다. 거기서 오래 있었고 이제 바로의 모든 것을 생태를 다 아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게 오펜드 되지 않게 또 이제 또 이 섞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잘 보호를 받고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잘 보호할 수 있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면서 이 바로의 어떤 그 심기도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느냐를 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잘 그것을 코치를 해주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든 이제 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죠? 그래서 이제 고센으로 이제 먼저 갔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앞세웠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를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죠. 예,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죠? 참 야곱이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얼마냐 물으니까 이제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제 그 험악한 세월 중에 이제 아들 때문에 고생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얼마나 23년, 22년을 그 죽었던 아들이라고 그죠? 정말 너무나 아꼈던 아들인데 그렇게 이제 그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를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46장 30절에 돌아오면은 그 요셉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조카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5장에 그죠? 이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것과 같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물론 인생제 뭐 다 살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곱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이 사실 뭐 굉장히 시골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어디 시골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것 같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들 보는 것도 좋지만 야 여기 왜 이렇게 좋은 게 많냐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들 보고서 나는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죠.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가 봐요. 이게는 그럼요.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왜 그럼요. 너희들이 뭐 하면 아이고 나 이제 죽어도 그럼요. 한이 없어 이제 그럼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한이 있죠. 한이 있는데 이제 야곱과는 정말 다른.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업을 물어볼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은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47장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됐죠. 바로 앞에 서는데 5명만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이제 5절 보겠습니다. 47장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죠? 이제 목축업 그래서 그러면 그래. 너네 거기 고센 땅에서 잘 살아. 이제 바로가 좀 나이스하게. 근데 우리랑은 섞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러면서 그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의 어떤 가축 관리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목축업자들이 그 애굽 땅에 섞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약속의 가정이 애굽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그 경계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냥 거기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고센 땅에만 딱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바로의 정책도 아닌 거예요. 바로가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좀 안 맞는 게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왜 안 맞았을까? 왜 목축업자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싫어했을까? 가증히 여겼을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학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리저너블한 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자기는 그만큼 이제 세련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너무 뭐 이제 가축 똥 냄새 나고 막 이제 너무나 이제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다. 뭐 다른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잡아두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섞이게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명이 가서 이제 가축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영화를 보지요. 그 영화를 보고 거기에 맛도 드리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동화가 되는 그런 위험성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가 거기까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지구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죠?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계속 역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애굽의 이 제국의 이 문화를 물을 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거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제 야곱을 이제 바로 앞에 모셔가지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너무나 멋있는 야곱을 보는 거죠. 야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당시를 생각해봐야 돼. 이게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아주 깡촌의 출신이 농부가 미국의 대통령을 아련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거기에 예전을 다 따라서 뭐 그냥 어디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야곱은 또 거기다 발도 차잖아요. 그러니까 130세니까 뭐 노인에다가 말이죠. 네, 근데요. 그때도 당당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당함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리고 축복을 이제 바로가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잘 보시면은 내 나이가 130년이다. 바로는 몇 살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보면서 그 우리 믿음의 그 족장들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사셨죠? 아브라함은 175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180 몇 세인가 이삭은 더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보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30이지만 나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버지에 비하면 난 별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는 900년 이상도 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이, 구체적인 복이 장수의 복으로도 나타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130인데 이야 저렇게 정정하신 노인 되시네.
근데 이제 아이 뭐 나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네, 별거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아 누린 대대로 받아 누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네가 아무리 바로래도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족보에도 들어있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당당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 애굽 제국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제국이니까 세상이니까 그죠? 바로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근데 자기들이 지금 야곱 가족은 그렇죠. 그 복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근데- 복 그러니까 가서 저게 신세지러 갔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야. 네. 신세지러. 영적인 복으로 그냥.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도 이제 이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얼마나 신학이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신세지러 간 입장인데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선처해 주시니까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건 우리 요즘의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그렇게 나이가 많이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높았다. 모세도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뭐 하나도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게 뭐 그냥 연명만 이렇게 오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어떤 생명력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구체적인 생명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죠?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정말 뭐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주시고 어렸을 때는 형이랑 그렇게 씨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삼촌이랑 씨름을 계속 하다가 한 20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고는 이제 결국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절개되면서 그렇게 계속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 나그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정처가 없고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땅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 광야에서 그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굉장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제 주로 이렇게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평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르고 여기 보면 이제 순례자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믿는 사람은 사실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게 번역에 이제 따른 것이죠. 네. 번역에 따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게르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그게 게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그게 이제 게르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뭐 그 타국인이다. 이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나그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이제 어떤 필그림, 순례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같이 넣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것이죠. 당연히 다른 거고. 근데 이제 뭐 나그네라고 번역했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바로와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야곱인데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제국의 주인인 바로와 약속의 아버지인 야곱의 만남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만남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냐?
다 가지고 있는 바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고 살면서 이 땅에 뭐 별로 없고 지금 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신세지로 온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거처 되신 하나님을 꽉 잡고 있는 약속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 세상의 제국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요. 네. 할렐루야죠.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멘. 모습이지요. 예.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바로가 같은 존재들을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설설기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많이 열렸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행동을 네. 야 내가 왕인데 네가 뭐 이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굴복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뭐 자존심이 많이 구긴 상태죠 지금 그죠? 그리고 뭐 진짜로 요셉한테 많이 지금 겸손하게 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열린 것도 분명히 있고 이제 그렇지만 또 바로는 바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5명만 선발해서 갔지만은 그 아들들이 딱 볼 때 와 자기들은 완전히 뭐 요셉한테 가가지고 요셉이 애굽 사람인 걸로 알고 가서 이제 양식 구할 때도 얼마나 가서 굽신거리고 뭐 물론 예의를 표한 거지만 바로 앞에 가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야 될 것 같고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드셨나 아니 바로인데 왜 저러시나 뭐 세상 물정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당당함이 그들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었겠죠. 야 진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짜 진정한 모습이고 그런 그 힘이구나. 그걸 우리가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뭐 저희도 그래요. 뭐 아이들이 벌써 많이 크니까 거다가 이제 뭐 결혼까지 하고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막 이러면은 점점 더 이제 뭐 자녀들을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이제 그러면서 너무 이제 어떤 그 부모님의 어떤 자리를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뭐 고집을 피워라 이런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가야 돼요. 자녀들이 아무래도 뭐 많이 알고 뭐 많이 능력 있고 그렇지만서도 이렇게 이 바로가 참 야곱이 우리 부모님들처럼 야곱이 그동안에 쭉 지금까지 인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귀한 자산을 그거를 널러파이 하면 안 된다. 그걸 무효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한테 잘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을 나오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 가장 좋은 노른자 같은 땅에 그들이 살게끔 해줬다. 거기가 라암셋이다. 근데 이제 라암셋은 사실 이게 이제 이 야곱의 시절에 라암셋이라고 그러진 않았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모세 시대 때 그 땅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고센이에요. 고센 땅, 고센인데 나중에 라암셋으로 바뀌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이제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세우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라암셋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정상의 만남이에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뭐 너무나 노인네 되시고 시골분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가장 일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정말 대표격인 야곱과 세상의 제국의 대표격인 바로의 만남이 이렇게 여기서 만나졌는데 사실
뭐 역사로는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굽 제국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 처음에 이렇게 손님으로 이렇게 정말 귀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 있었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압제하는 관계로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장 13절부터 이제 어디까지냐면 26절까지 거기는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져서 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그 일대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전체가 지금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은 어디만 있어요? 예, 애굽에 이 저기 요셉의 그 차지 하에 있는 모든 거기에만 지금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정책을 피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가족들 얘기는 빠지고 이제 그 전체 어떤 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경제 얘기예요. 제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리소스가 양식이 한 군데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이게 점점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목을 메고 삽니까, 그죠? 자, 근데 그래서 뭐 먹을 게 근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좀 나눠준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아갈 때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이 다 떨어지니까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땅과 몸을 가져와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국의 경제예요. 이게 제국의 경제예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거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죠. 목마른 자는 와서 먹고 마셔라.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죠. 값없이 와서 살아 먹고 마셔라. 돈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세상은 돈 가져와야 되고,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종삼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은요, 양식이 있는 곳에 항상 이렇게 불평등이 있고, 압제가 있고, 착취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종살이가 있어요. 양식이 있는 곳에. 세상에 그렇죠. 이게 지금도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말이죠. 뭐 리소스가 부가 이렇게 이 미국도 얼마나 부가 있는 곳에 불평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요셉이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토지법의 근간을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에게 너무너무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니까. 그렇죠? 그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정말 그 어떤 그 자기가 주어진 일에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의 아버지인 야곱과 세상의 이 정말 제국의 가장 수장인 바로 이 두 사이에서 충성을 왔다 갔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애굽에 물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정말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나타났다 이 말을 바로 쪽에서 요셉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무식해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요셉의 정체성이 사라져서
요셉의 지금 이런 모습이 이렇게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이 애굽의 문화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도 고기 까마가 있었다. 이게 계속 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곱같이 살아가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애굽의 어떤 당장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당장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거기에 계속 길들여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긴장감이 늘 위험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들이 이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그렇게 긴장감이 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에서 그래서 오늘 47장 맨 마지막이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그런 긴장감에서 결론으로 사실 이렇게 쓰여진 거죠. 거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그 요청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나 유력한 요셉 아들 요셉한테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맹세하는 것이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그 요셉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바로의 이 애굽의 어떤 그 영화가 계속 이 백성들을 자녀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내 갈 곳은 저기고 너네도 갈 곳이 저기야라고 마지막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장지를 결정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상징적으로 자녀들한테 계속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세상에서 달려갔지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부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은 그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누구 장사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었죠? 레아. 라헬은 다른 데서 저기 그랬잖아요. 라헬은 그죠? 중간에 가다가, 그래서 그 레아가 장소된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요즘 시대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세대가요. Now gene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Now 당장 지금 당장 원하는 게 인스턴트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래서 뭐 얼마나 그냥 뭐 순간순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믿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는 진짜 오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요셉이 뭐 총리가 되는데 22년 걸린 거 뭐 그것도 오래 걸렸지만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뭐 그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들이 이 3세대가 벌써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땅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를 다 지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 와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근데 그거를 야곱이 계속 바라보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바라봤고 지금도 나는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바라볼 거고 죽어서도 바라볼 거야. 그게 이제 거기다가 나를 매장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부족하면 우리는 애굽의 문화에 넘어가요.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일수록 점점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고
뭐 늘 그랬죠. 뭐 그거는 지금만이 꼭 그런 건 아니고 900년 뭐 1세기 말 뭐 이럴 때도 늘 그랬다 그래요. 예. 다들 자기네 살 때가 지금이 말세다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애들 진짜 정말 못 봐주겠다, 말세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고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거는요, 뭐 오래전 1000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뭐랄까 이게 새로운 도전이 늘 있고 그리고 편안한 것은 늘 있고 그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점점 더 애굽은 더 화려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에 현혹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게 약속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푹 빠지게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이 민족을 데리고 간 이유가 스케줄이 있으시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그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또 이제 그들을 출입시키고 그런 거 볼 때 모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제 정말 거대한 스토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건데 그런 거랑은 다른데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뿌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교회, 우리가 지금 참빛교회 속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어른 신앙의 선배들도 계시고 막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어리지만 또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그 신앙이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떤 역사성을 가지면서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게 결국 막벨라 굴이라는 게 어떤 그 구체적인 약속의 땅인 거잖아요. 땅이라는 구체적인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아니 아버지 여기도 좋은 매장지 많은데 굳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정신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헌신과 어떤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내가 여기가 내 신앙의 본거지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그렇고 말이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왜 이렇게 세워요? 그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징적인 그 장소거든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닌데 이들은 벌써 뭐 그 바벨론에서도 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도 뭐 성훈이가 이제 앞으로 뭐 정말 뭐 대학을 어디를 갈지 뭐 예언이가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그냥 떠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새가 떠나듯이 둥지를 떠나지 떠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진짜로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서 그래도 내 신앙의 뿌리는 여기야. 이제 이런 뭔가가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여기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또 우리 또한 열심히 여기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